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신실하게 12월 또 가장 한 연말 연시라고 들뜬 기분이면서도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늘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12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 교회마다 또 주변에 아파트마다 많은 추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렘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에게는 설렘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12월을 지내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하면 참 얄미우면서도 우리나라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우리가 부러운 것도 있고 좀 미운 것도 있죠, 사실. 그런데 중국 가면 제일로 유명한 게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직접 안 가봤는데 만리장성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얼마나 이 만리장성이 웅장하면 우주에서 육안으로 봐도 만리장성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총 지리는 2만 10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200km 정도 좀 넘으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2414km가 남아있답니다. 근데 저렇게 중국이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좀 나눠진 나라가 많아가지고 위침이 많아서 만리장성 싼 이유는 결국 위침을 안전하게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싼 겁니다. 높이는요 최대 9m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한 4.5m, 5m니까 9m니까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해갖고는 난공불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넓이는 7m나 된다고 그럽니다. 7m 이쪽이 거의 8.4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으려고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인력을 동원하고 돌을 동원하고 자재를 동원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100년 동안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 100년 동안 이 만리장성이 한 번도 뚫린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불을 뚫렸다고 그럽니다. 전쟁에 3번이나 만리장성이 뚫려가지고 위침을 그대로 당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기하게 만리장성이 100년 동안 3번 뚫린 이유 중에 만리장성이 어떤 결점 때문에 문제 때문에 뚫린 것이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성벽을 돌아서 가지도 않고 성벽을 넘지도 않고 그냥 만리장성은 전혀 손대지도 않고 3번 다 똑같게 만리장성을 넘었는데 쉽게 말하면 통과했는데 어떻게 통과했냐면 문지기들에게 파수꾼에게 경비원에게 상대 적이 뇌물을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냥 야심한 밤에 그들이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이나 침공해서 그 만리장성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보는데 북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 때에 그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한때 상당히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에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으로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나름대로 선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150대 1에서 120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200 몇십 명인가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뽑히려고 100명 이상이 떨어뜨려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선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발 기준이 뭐냐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요 출신 성분을
아주 한다라는 거예요. 출신 성분. 예를 들면 뭐 가족들 중에서 월북원 남해안에 6.25 때 넘어온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상이 불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배제하고 가장 어떤 강단에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북한에 대한 정권의 충성심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만 사상검진을 거치고 신분을 조사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데 가장 믿을 만한, 그래서 남한의 어떤 현혹에도 남한의 어떤 휘황찬란한 이런 어떤 아파트나 이런 문화에도 절대 사상으로 무장돼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평창올림픽에 응원단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뽑고 뽑은 사상 검증을 하고 사상 교육을 시키고 출신 성분을 아주 적통으로 이렇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냐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신실하게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참 세상은 믿고 산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북한 정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황장엽 씨라든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사상검증을 마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유의 물을 먹고 그 정권에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32,000명이 지금 넘습니다. 지금도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세상은 누군가를 다 믿고 싶어 합니다. 군인들도 나름대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월급을 주면서라도 나라를 지키라고. 우리나라도 아시잖아요. 6.25 사변 터지기 전에 그 후에도 김신조 지금은 목사님인데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무장공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도 그때 취전방을 지키는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이요 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왜? 나라는 군인들을 믿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국민의 안정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해왔는데 꾸벅꾸벅 파수꾼들이 조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도 무사 통과하고요, 그렇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출신 정보를 강조하고 뽑고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한의 문화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뭔 얘기 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남한산단까지 들고 왔을까?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설교를 정리할 정도 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안 듣지 않은 기도한 것처럼 1년 동안 살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마 애쓰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할 것인가, 아니 믿음 생활을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막 하나님 속을 막 썩여가지고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1년을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나름대로 진실하게, 나름대로 믿음으로 주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기도하고 때로는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달려왔는데, 혹시 우리 만리장성이 무너지듯이 평창올림픽에 왔던 응원단들 마음이 막 무너져서 우리나라를 동경해서 나중에는 탈북한 친구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피로 주의 사랑으로 정리 능력으로 만리장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우리가 쌓는다고 성을, 아름다운 성을 쌓는데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마귀의 강력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년 동안 혹시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민물이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고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마귀가 좋아하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짓밟혀가지고 혹시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나는 세상에 혹시 살아온 사람은 아닌가, 좀 더 나가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의 제자로 살았고 마귀의 제자로 혹시 살은 건 아닌가. 우리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마음에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치유 만찬을 하시면서 신실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팔아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시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그 만리장성 같은 그 사랑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지나가는 누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크게 올무가 돼서 그죠? 어떤 덧뿌리가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나오고 약속한 그 사랑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것 관계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 차이지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아픔과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믿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험한 세상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크게 믿고 뭐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쭉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핵심이, 즉 유언 설교 중에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설교라고요?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건데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뜻한다고요? 포도나무로 뜻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라고요?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 과실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쓰는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나무가 있죠. 지금 은행나무가 이렇게 저기 우리 역정 가는 쪽에 원대에서 가다 보면은 양쪽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은행나무도요. 여러분 아시죠? 열매를 맺는 은행 열매가 달리는 은행나무가 있고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인데 열매가 달리지 않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아시죠?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1번 암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순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열리고 싶은 나무에서 열려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암나무에서 열린대요. 근데 여러분 암나무에서 올해 열렸는데 내년에 또 잘 열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바로 창문 너머에 보면은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대추가 몇 년 전에는요, 나무는 크지 않은데 심어놔가지고 대추알이 아주 크고 열매가 탐스럽게 그거 쳐다보면서 만족을 느낍니다. 아, 대추가 잘 익었네. 또 제 목양실 열면 감도 보입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대추나무가 항상 크더니 한쪽에는 이렇게 약간 파마머리처럼, 대추나무도 파마머리를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나?
농사 짓는 분들 알 텐데 대추나무가 파마머리라니까요. 이파리가 이런 이파리가 아니라 오므라들어가지고 빠글빠글빠글하고 남면머리가 돼가지고 그쪽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가을에 보면 압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추가 열까요, 안 열까요? 안 엽니다. 신기합니다. 똑같은 뿌리에서 올라온 똑같은 대추나무인데 가지가 어떤 데는 대추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아니요, 저 한두 개가 열면 떨어지는데 여러분 지금도 대추는 열리긴 열는데 이쪽에 대추나무는요, 하여튼 뭐 파마머리 한 대추나무는요 그냥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추나무는 대추나무인데 어떤 대추나무가 열매가 맺는 대추나무를 참 대추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이게 지금 우리 포도나무는 뭐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영적으로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일빛교회라는 거예요. 일빛교회. 그 농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똑같이 공간에서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는데 대추나무에 뭐 한 것처럼 파마머리 온 것처럼 영적으로 세상에 올무가 걸리고 세상 짐과 세상의 억울함과 세상의 원한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엉클어지고 성클어지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무슨 주님이 원하시는 참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나중에 계속 되면 뭐예요? 신기한 것은 자기 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까지도 뭐예요? 더 전염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나무가 전체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대추나무가 딱 한 뿌리가 있습니다. 한 나무가 있습니다. 족구장 저 끝쪽에 했는데요, 초창기 때는요 대추알이 굵어가지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파마머리 돼가지고요 대추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유언의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에 상당히 당연히 숙연할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청개구리도 그렇게 반대로 하는, 엄마 말대로 반대로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만큼 뭐 했다고요? 들어줬다고. 좀 듣기에 부담스럽고 숙연한 마음일지라도 그만큼 뭐한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에? 주님 보실 때에. 혹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일빛교회 공동체 속에 참 포도나무로 좋은 과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1년 동안 대추나무 뽀글머리처럼 세상에 얽히고 설켜가 엉겅퀴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도리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런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1년 동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괴롭고 우리 주님 보실 때도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 말이에요. 농사를 지면서 뭐 채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추를 심든 고구마를 심든 농사를 짓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요? 농사를 짓는 주인. 좀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벼농사로 칩시다. 벼농사를 막 짓는데 뭐 심고 막 그저 하는데 하여튼 벼농사가 잘 되어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까지 진짜 기대하고 그걸 바라는 사람은 그 논주인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 농사가 잘 되는 걸 방해하려고, 예를 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는데요 피라는 게 막 나와요. 잡초라는 게 막 나와요. 그래갖고 좀 여름날 되면요 초청도 안 했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병이 생겨요. 병이 부열병이라고, 이런 게 고추도 그러잖아요. 이 한번 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벌레가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그 좋은 논이나 고추밭이나 깻잎이나 어떤 것들도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더운 여름에 특별히 막 꽃 필 때가
가장 뭐예요? 벌레가 그때 진딧물부터 시작하고 벌레가 가장 많이. 그래서 과일나무들 전부 꽃피기 직전에 그 위에 농약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꽃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연걸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농부는 또 더 애타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또 와가지고 농사를 망치려고 작정해요. 예, 새가 와가지고 쪽쪽쪽쪽 빨아먹어버린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막 새 그물치고 막 가바이트 터뜨리고 막 별거 다 해봤네, 새 쫓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물론 바로 콤바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요, 다 벼베기를 해갖고 뉘어펴놨습니다. 그것도 뒤집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탈국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또 농부는 그 알곡을 수확하기 직전까지 막 애타는데 마지막에 또 방해꾼들이 있어요. 누가요? 예, 쥐들이 갔다가요, 와가지고 또 다 어떻게든 쪼아다가 자기들 불에다가 다 보관합니다. 자기들도 동계 음식 준비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열매 띠고 알곡 띠고 예수님의 복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중심으로 우리가 그 알곡 띠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뿐이고요, 나머지는 세상처럼 여러분 어떻게 눈만 뜨면 잡초가 무성히 자라가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넘어뜨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심지어 뭐예요? 예. 저기 산골 짚은 데는요, 막 이렇게 고추밭이나 이렇게 깨밭, 고구마 같은 데, 감자밭 같은 데 뭐까지 나타나요? 멧돼지까지 나타나가지고요, 세상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멧돼지 때 한 번만, 멧돼지 한 번만 우리 마음을 싹 훑고 지나가고, 가정을 훑고 지나가고, 여러분 건강 훑고 지나가고, 교회를, 공동체를, 나라를 훑고 지나가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막으려고 어떻게 막 울타리를 치고 나름대로 막 애고 쓰고 수고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닭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필로 죽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농부 위에는 세상에 여러분, 물론 뭐 우리 부모님도 있고 서로 이렇게 그런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100배의 열매 맺는 복을 받기를 마귀는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악해서가 아니라, 마귀가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씨만 뿌려놨다고 좋은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는 아시잖아요. 상형문자라고 그래갖고 쌀미자 있죠. 쌀미자, 이렇게 쌀미자가 여러분, 예? 10십자에다가 그죠? 8팔, 그죠? 팔자가 2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쌀이 한번 이렇게 우리 밥이 돼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농부에 88번의 손이 가야 쌀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형문자로 쌀미자를 이렇게 88자로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거저디는 건 없습니다. 농사도 거저디는 거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좋은 열매 맺기 위한 믿음도, 여러분 내가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만 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요, 우리 성경하고 번역 해석하는 과정하고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서 제해버린다라는 말은, 우리 용어는, 우리 표현은 제한다라는 건 이렇게 삭쟁이를 잘라가지고 가지치기해서 잘라내서 버리는 것을 제해버린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원어에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해버린다라는 것은, 자,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죠? 넝쿨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대부분 나라는요, 넝쿨은 넝쿨인데 이게 일부러 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퍼지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따기 쉽게 하려고.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는요 그냥 고구마순처럼 넝쿨째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수박 넝쿨처럼. 아시죠? 지금은 수박도 어떻게 올린다고요? 위로 올립니다. 수경재배라고 그래서. 저는 신기해서, 딸기도 저는 땅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따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올려가지고 허리 펴고 이렇게 주스러 다닙니다. 수경재배 해가지고. 나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이 가지를 제해버린다는 말은 포도송이가요, 고구마순처럼 땅에 넝쿨이 넘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넝쿨이, 고구마순도 저 해봤거든요. 이 또랑에다가 고구마순을 심어놓으면요, 이게 자꾸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지나다니면서 뭐예요? 자꾸 위로 올려줍니다. 왜요? 밟히거나 엉키거나 상할까봐. 여기서 제해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곁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는 궤도에서 자꾸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궤도에 자꾸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담이 그런 것도 있죠. 하던 짓도 하라고 멍석가루 주면 안 한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감사해라, 기도하여라, 충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궤도거든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길.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알면서도 진실하게 그대로 살아야 좋은 열매 맺는 줄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곁길로 넝쿨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럼 넘어가는 넝쿨을 어떻게 한다고? 농부가 자꾸 그저 들어서 올려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도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3장하고 의미는 달라요. 마태복음 3장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쭉이는 불에 타는, 그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 던져버린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이 길로 갔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파만 머리, 그저 대처나무는 잘라버려야지만은, 우리는 그런 파만 머리 대처나무가 아니라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올해 온전한 열매. 아직 지금 뭐가 있어요? 뿌리하고 포도나무하고 가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가지가 넘어가는 것만 뭐예요? 다시 생각만 고쳐서, 마음만 고쳐서, 우리 전문용어로 심보만 고쳐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교회의 사랑이에요. 한번 실수했다고 내쳐버리는 게 아니고, 한번 잘못했다고 너는 그저 호적파, 너는 왼수야, 너는 감옥 가, 이게 아니라냐. 심지어 몇 번까지라도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그저 또 올려주시고, 또 그저 넝쿨이 접으로 가면 또 농부들은 참 그 인내심 있잖아요. 자, 농부들은요, 농사를 뭘로 짓냐면, 식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식물이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 잠깐 모였는데요. 그 진천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차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지금 77세인가 그러신데요. 건강은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산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신답니다. 근데 농사를요,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르셔요. 배추 한 포기가 막 이만하대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한 바퀴 쑥 돌면서 배추들한테 축복기도 해주고요, 찬송 불러줘가면서 한 바퀴 돈대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도 그랬다니까요. 그분은 진짜 농사하고는요, 우리 동네에 하여튼 농사 못 짓는 사람 대표적인 몇 사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 잘 짓기로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신기해요. 그분은 농사를 잘 짓더라고. 지금 보니까요, 자식들을 달달 볶았어요. 하여튼 남들 농약 한 번 줄 때 우리는 2번 주고요, 하여튼 남들 그냥 새가 쪼아먹든 말든 신경 안 쓸 때 자식들 다 동원시키고 세보라고 시키고요. 어쨌든요. 근데 우리 그 장장로님은요, 진짜 농사에 제가 볼 때는 재능이 없는 분이에요.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꼭 새벽 예배 끝나고요, 그분은 꼭 성경책도 이렇게 하여튼 머리에다 이고 다니시는 분이요. 목사님 이렇게 같이 신방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성경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은 하나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니셨거든요. 이렇게. 그럼 성경 달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머리라 이고, 아이고 목사님 가시죠, 막 잘 다니셔요. 하여튼 여성스러우시게. 그런데 농사가요, 신격이 잘 돼요. 근데 언제 한번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씩 다니면서 찬양한대요. 근데 신격에 우리는 농약할 때 거기는 농약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농부는 여러분 식물에게 발자취를 들려줬을 때에 그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도 미우나 고는만 해도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 소리 듣고 싶어 해요? 엄마 소리, 아빠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특히 엄마들 그 소리 들을 때 뭐예요? 힘을 얻고 그래 내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야지 그런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 소리 들을 때에 내가 넝크러진 그죠? 담장마루를 뻗었던 포도나무 넝쿨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그죠? 걷어 올려줘서 마지막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 그래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신실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까? 1절 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또 참고 사랑으로 이렇게 걷어 올리시고 또 그죠 가지치기도 때로는 하시고 관리해주고 농약 주고 뭐 풀 뽑아주고 애쓰고 수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이런 새벽 저녁까지 막 그 식물을 그런 것은 뭐 하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지위에서 구원도 있지만 환경에서 구원도 있는 것처럼 이왕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더 사랑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한 성령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누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성도로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신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 오늘도 재버리지 않으시고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거 다 도와줘도요 병충해가 한번 와버리면 이건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근데 밤에 덧뿌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병충해, 막 영적 병충해가 오면, 그죠? 헤롯도 하루아침에 충이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병충해를 잡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병충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요. 여러분 그저 내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성경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대부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뭐 또 이렇게 뭐 콩콜데이나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우승하고 이렇게 상 받고 그럴 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께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금메달 따면 본인이 좋은데 본인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장하고 승리하면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일인데 누가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 세상에서는요 때로는요 그러진 않지만 부부간에도 때로는 배 아플 때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배 아플 때 있다니까요. 여기도 배 아프다는 걸 아시죠? 사돈이 사돈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 표현이에요. 물론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순간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신뢰를 들어드려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잘 되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이 땅에 살면서 깨지고 터지고 마귀 제자 되지 마시고 맨날 그죠? 병충해 먹어가지고 시들시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에 8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 상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려고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누구를? 나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 내 우편에서, 우편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죠? 뭐랄까, 힘을 상징하잖아요. 책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우편에 서서 그늘이 되시리니. 우리는 그늘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청년 누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몇 번 얘기하는 이유가, 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소도 언덕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어렸을 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말이 알겠더라고. 집안 형편도 좀 있어야 아이들이, 거기까지만 아시죠? 뭔 말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비빌 언덕이 누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비빌 언덕이 뭐 얼마나 큰 울타리가 돼줄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만리장성보다도 억만 배 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신데 그늘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햇빛 때문에 그늘이라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제일 가슴에 와닿는 젊은 세대는 뭐냐면, 우리의 물주가 되어주시며, 그런 뜻이네요. 우리 물주가. 하나님 우리의 물주가 되어주시며, 우리 물주만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주만 되어주시면. 하나님, 그죠? 물주, 그죠? 하나님, 그냥 아쉬운 대로 3억만요. 야, 뭐 3억 갖고 네가 그냥, 그래, 3억 구하는 자에게 내가 5일 가자, 10일 가자니까 10억 보내줄게. 막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그죠? 세상의 어떤 아픔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피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고, 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찢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하였으니? 깨끗하였으니. 여기서 일러준 말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만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내용.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내 심령을, 내 삶을 의롭게 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지쳤다가도요, 여러분 막 피의 찬양을 막 5분 10분 불러보셔봐요. 신기하게 마음에요 힘든 그 하나님이 희한한 샘솟는 기쁨을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수요예배 때라든지 기도회 때라든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 찬양을 꼭 한 번은 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복음 위에는, 예수 피 위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이 물주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탐욕으로 가득 차집니다. 여러분 세상 것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내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탐욕으로 가득 차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어떤 분이 정신병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김제에서 돼지 한 몇천 마리를 키웠던 분인데요. 남자분인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대전까지 가가지고 은사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익산에서 김제에서 익산 왔다가 익산에서 대전까지 가서 근데 대전에서 끝나고 막 은혜 받고 끝나고 오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199장 아시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게요 1시간 한 20분 동안을 계속 쉬지 않고 그 찬양이 내 입술에서 맴돌더래요. 근데 신기하게 그 주간에 귀신이 싹 떠나가지고 멀쩡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날마다 은사집회 때 그분들이 익산에 오셨었거든요. 지금도 그 예화가 있어요. 그 딸이 4-5살 됐었는데 앞에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요. 아빠가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매주 은사집회에 누군가를 위해 또 기도해 주러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약촌 오거리인데 여기 막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때는 저 쌍용 아파트 2층에 있었으니까요. 그 교회가 상가 2층에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빨간불인데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빨간불인데 이렇게 애매할 때 아빠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딸이 참 애들이 무섭다니까요. 아빠 빨리 도망가자 경찰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찰도 아닌데 아빠 지금 신호위반 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화가 항상 생각나요.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기억 안 나더라도 오늘 말씀이 만리장성만 기억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삶을 예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찬양이 그죠? 주위에서 자유를 하든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게 하든 그죠? 내 안에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예수의 피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1년 동안 혹시 주님 담장밭으로 넘어간 그런 세상의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 피의 찬양만 해도요 주님께서 우리가 못 온다니까요. 주님께서 농부가 그죠? 넘어간 그죠? 울타리로 넘어가는 그 넝쿨을 걷어서 올려줘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죠?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혈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의 6절인데요. 4절의 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같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네. 자 여기서는요 아까 이제 제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완전 분리시킨다는 말 맞아요. 여기서는 아까는 올린다라는 뜻이고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가지밖에 그죠?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는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걸 지금 이렇게 아는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걸 지금 이렇게 30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주님 올 때까지 소리 듣고 소리할 살입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하면 되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피로 위기하고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여러분 뭐하면? 기도하면 쉬지 않고 주님 닿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전뱅이로 거의 매일 어린 딸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창피한 표현이지만 아버지가 어린 딸을 매일 성폭행합니다. 이 여인은 어린 시절 당한 고통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가득합니다. 하루하루를 저주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이런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려두셨는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친 아버지 때문에 폭행당하고 어렸을 때 그 상처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붙들어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면서 그때는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버려주느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는 지나갔으므로 과거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 나를 무언가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내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그 상처를 해결받으려 하나님이 따지듯이 왜 역사하지 않냐고, 왜 도와주지 않냐고, 왜 응답하지 않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내가 당한 이 상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려고는 계획이 있는 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물어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한 건데 이렇게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방향만 바꿨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네이버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조이스 메이어라는 분입니다. 조이스 메이어라는 분인데요. 저도 뭐 잘 아는 분 아닙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인생을 열정으로 껴안으십시오. 참된 행복의 비결 등 많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이고 전국으로 TV를 통해 그의 간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 기도의 방향만 한번 바꿨는데 그 생각이 한번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되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 나는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이 내 마음의 쓴뿌리가 상처가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내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이 아픔과 약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뜻이 무엇이있는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뜻이 무엇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